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또 진군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7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장입니다. 이 4장에서는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해주었던 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다가 헤브론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절망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보셋 자신도 자신의 수하였던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레갑과 바나는 공을 세운 양 이스보셋의 수급을 취해서 다윗에게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이 일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 레갑과 바나가 의인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버리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이제 함께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러주게 되는데, 이 장례로 사울 왕가가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스보셋의 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견고한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과 또한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모두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당시에 가장 큰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아주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자, 그 이전에 엘리즈상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역으로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패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국의 기틀을 다지게 된 다윗은 6장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방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동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지를 못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그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언약궤를 옮겨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당시에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에 사로잡혀서 춤을 추었던 그 장면, 아주 매우 유명한 내용으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안정되어 가는 그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바로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그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만은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이러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너의 후손에서 대대로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만일 잘못을 범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훈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울 왕가처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매우 아주 특별한 언약,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다윗 언약이 7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후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남은 삶과 앞으로의 자신의 후손들을 돌봐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친구운동, 말씀과 친구되기, 이 영성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맞아들이며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다윗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러한 모습을 없이 여겼던 미갈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할 때에 다윗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하사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처럼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꼭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